8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을이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요 석절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의 들짐승들도 독수리까지도 과하는 여름을 난다는 얘기거든요. 과동은 겨울을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여름과 겨울까지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다 지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4절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찌이는 예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저는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겠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펴라. 수고도 아니하고 출산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입은 옷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로 시각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이렇게 지나가며 또 한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내게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을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높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 가을의 하늘은 높은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3절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광활한데 높고 구름 한 점 없어 등등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와야 되고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높고 맑은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이 산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항상 땅만 쳐다보고 구더기같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이 산을 높게 가지고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높은 이상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아멘. 아멘. 마음 자체도 그들에게 쪼그라드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도 넓게 하늘같이 넓게 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끔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내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한국 음식이 맛있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한국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하늘나라 말을 했고, 음식을 먹어도 육신의 배만 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먹고 산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손으로 만드는 이런 모형적인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되면 여러분 새빵 안 살아도 되고요,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높은 마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청결하고 광대한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세수를 자주 해서 깨끗한 것보다도, 목욕을 자주 해서 깨끗한 것보다도,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왜? 심령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영을 바꾸려고 해도요, 심령이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이러면은요, 그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어제 저 평택의 조그마한 교회 동해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말이지요. 그러면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누굴 봐도 심령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자신들 아멘. 자,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것이니라. 한 절 더 볼게요. 4절까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 누추함, 희롱,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자기들끼리 가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음란패설, 또 뭡니까? 은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왜 설교가 각각 다를까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다른 이유는요,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자체도 또 생각도, 여기 보면 이름도, 조차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완이 성경 읽었으니까 껍데기 뒤로 가서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켜.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적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2명, 3명이 모이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람은 이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잘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허물 뜯고 더 나아가서는 모함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무리 강단에서 야단을 쳐도 내 속에 들어오면 깨끗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시편 기자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우리가 다른 점은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제 좀 땅만 쳐다보면서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가을하면, 첫째는 맑은 하늘, 두 번째는 가을하면 여러분 생각나지요? 결실의 계절이다, 그리고 수수의 계절이다.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가을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사지는 않지만 지나가다 보면 과일 가게들을 보면 아주 얼마나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너는 결실했느냐? 너는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볼게요. 예,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실의 계절, 알곡이 되지 아니하면 타고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촌에 살아서 잘 압니다. 그 가을에 벼를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면 바람개 불다가 붙이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쭉저기는 날아갑니다. 쭉저기는 알곡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심판하시고 오늘 추수하신다고 하면, 추수의 마당을 정하고 추수하신다고 하면 나는 알곡이 되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가만히 어젯밤에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알곡도 다 알곡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쌀액이라고요. 쌀액이. 이거 뭐예요? 반토막짜리 쌀이에요. 반토막짜리 쌀이에요. 이거 갖는데 온전한 알맹이가 돼야 되는데 반토막짜리에 대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나는 어떤가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하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지요. 줄기가 뻗지요. 가지가 생기지요. 잎이 피지요. 그리고 꽃이 피지요. 그리고 나서는 열매가 맺는 건데, 우리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생명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싹은 났습니까? 지금 줄기는 뻗어가나요? 가지는 뻗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잎은 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꽃은 폈나요? 여기에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꽃 핀 사람은 엄청 많아. 꽃은 다른 사람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해가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주님 앞에 합당할 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제도 잠시 어떤 과수원에 들리게 됐는데 사과가 절반은 떨어졌대요. 처음에는 알갈하게 잘 익어가는 것 같았는데 병이 들으니까 그냥 떨어졌대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다장마당까지 가야 되겠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왕 한 번 더 읽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두어서 그때 추수마당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원수는 뭐예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이것들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야. 행복한 내 가정에 이것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 가라지가 생기니까 그냥 파탄내버리고 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이 동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오죽하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내게 영권 주셔서 이것들을 물려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이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목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이 가라지가 그 속에서 자라면 장로의 속에 심령 속에 이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느 때 뿌리느냐? 잠잘 때. 잘 들으셔야 돼. 기도에 잠을 자면 말씀에 잠을 자면 찬양에 잠을 자면 잠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야. 깨어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가라지가 원수가 두르지를 못해. 그런데 잠잘 때 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에 잠을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몇 달만 쉬었다 가려고요. 뭘 쉬어요? 집안에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몇 달만 좀 이거 해결하고 나오려고요. 여러분 몇 달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사이에 원수가 더 들어온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백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 저녁마다 기도하면 낮에 원수가 못 들어와. 아시겠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그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깨닫고 회개합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 않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용서하세요.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은 개가 먹었다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한번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나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뭐 입시를 하고 뭐 별수를 다 해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예요.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예수 믿은 제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여일을 안다고 당신들 사는 거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가지고 복이 되겠어요? 응?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절은 하지 마요. 저는 요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나는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부흥사예요. 그런데 부흥사들이 모여도요 내가 어디 갔더니 그 교회 내가 세웠어? 어디 갔더니 병자가 나와서 안수했더니 말이야 나섰대. 그래서 내가 몇 번째 가는 부흥이에요.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자기가 안 겁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삶의 간증은 혹 모르겠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뭘 행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냐는 거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계속 성경 읽다 보니까 한 줄 아예 더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 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넷째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원시,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것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뒤로 조금 올라가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하다. 그리고 이게 열매다. 이게 열매라고 해서 뭐 내가 큰 교회를 짓고 또 헌금을 몇천만 원 매덕지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매듭짓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4 내 것이라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꾼이요, 농사를 지면서 그 잎을 보려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또 그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를 바라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에게서 크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을하면 높고 푸른 하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실과 추수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단풍이 듭니다. 단풍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단풍이 시작돼서 아직
여기까지는 다 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단풍이 많이 들려 있어요. 보기 아름답지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전라도 내장산 구경 가려고 차를 몰고 갔다가 중간에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뭐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좋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어 심령에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우리 천안 이파리도, 나무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름다운 꽃도 단풍이 들으니까 저절로 한 잎 두 잎 바람 불면 싹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단풍이 든다.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단풍, 저는 50대서부터 인생에 단풍이 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운동선수들은요 30살만 되면 은퇴 선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단풍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도 늙고 병들면 똑같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4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도 떨어지고요. 인생의 단풍이 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정장하게 예쁘게 사시지만 여러분도 한때는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화장빨도 받지 않지요. 그래. 인생의 가을이 오면 화장빨도 안 받는 거야.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젊어서는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요 우리 집안에 제가 법이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내 말에 거슬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때부터 얘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물어보기 시작해요. 내가 몸으로 호통치던 사람이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오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권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만들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시작. 무릇 네 손이 이를 바라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손끝 조금 아끼겠다고. 응? 그거 조금 힘을 아끼겠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하러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생각에는 설교를 시켜주는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힘써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음부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종로에 가면 한국 원로 목사회가 있습니다. 연합예배가 수요일 날마다 드려지는데 저는 참석을 못하지만 어느 땐가 한번 가보면 그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던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리고 힘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그저 정신 한 끼 주는 것이 감사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며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군요. 육신은 늙었어도 우리 신앙이 늙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젊어서도 늙은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늙었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한 2,000명 이상 모이던 큰 교회, 제가 3번씩이나 부미한 교회, 그 목사님도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지팡이 짚고 온 거야.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아유 목사님 이거 얼마만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이 목사도 여기 왔어? 나는 안 웃나?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그럼 첫 번째 물어보길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많이 붕댔지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 그 교회 안 나가. 아니 왜요? 담임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나와. 그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냥 아내하고 그냥 드리고 있지. 그러면요 수요일은요 금요일은요 그랬더니 저한테 방금 이 목사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야. 그 믿음 다 까먹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늙어도요 절대로 신앙은 늙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풍의 계절 꼭 우리가 생각해요. 내게 힘 있을 때 내가 늘 그래요. 무릎에 힘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머리가 돌아갈 때 전도하고 물질 있을 때 헌금도 하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지금 있으면 아무도 넘치겠는데 어떻게 가지고 매덕이 날라갔어요. 매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있을 땐 했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0,000원이고 내 손으로 만질 때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 안에 용돈 이상은 없잖아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풍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기름 붓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아멘.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들면 우리는 집집마다 하는 일이 있죠. 월동 준비를 하지요. 요즘은 다 유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서는요 집집마다 종이문, 창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을에는 문짝을 다 껴놓고 문을 종이를 다시 만들고 문풍지를 만들고. 여러분 옷 입는 맵시부터 다르잖아요. 반팔이 긴팔로 변하고. 이게 다 월동 준비하는 거예요. 월동 준비하는. 짐승들도요. 철새는 떠나가고요. 개구리나 뱀 같은 곤충류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요. 다 월동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월동 준비는 천국 갈 준비가 되느냐? 아멘. 너무 소중하죠.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요. 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현재의 등불로 만족해서 현재만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파듯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대로의 삶이 있다는 사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턱걸이 하듯이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도 남는 넉넉한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결론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누가복음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들어갈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축복, 영생을 받는 축복. 이것은 집이나 아내나 이제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도 형제도 집도
음식도 다 필요 없다. 이런 가상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집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이제 나만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소중한 얘기죠. 이 가을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